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왜 그리 기쁜 소식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강조하는 바가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승호 목자님이 마태복음을 계속 마가라고, 제 이름이 마가여서 계속 반복을 했는가 모르겠지만요. 마가는 그 죄인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 예수님을, 누가는 능력이 많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요한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한 마태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족보를 나타내는데요. 마태복음 첫 장에는 기나긴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그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펴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말이 계속되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고 하품을 하게 되는 그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긴 족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입니다. 또 2장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같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과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자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얼마나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될까요? 거리에 뛰쳐나가 꽹과리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축포를 쏘아 올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repent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늘나라, 또 하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가리키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고유하게 이 천국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함부로 쓰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자들이 붓을 꺾고 이제 목욕 재개하고 다시 그때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통용되는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이 여호와를 음역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천국은 이 세상에 이미 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already라고 하고 그러나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왔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조리, 또 악이 번성하는 것, 또 요즘 뉴스를 보면 수많은 죄악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과연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됐는가 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지만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특정한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은혜와 이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 시민이 되는데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업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력이나 외모나 물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는 일정한 실력,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이 초선 유니버시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력과 또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대학이 좀 등록금이 비싸면 좋은 대학일수록 높은 실력과 많은 등록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또 MIT 대학은 커트라인이 매우 높고 등록금도 아주 비쌉니다. 그러나 이 천국 시민이 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회개만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각을 고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또 이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왕들, 돈을 왕으로 섬기고 게임을 왕으로 섬기고 또 이성 친구들을 왕으로 섬겼던 것을 이제 버리고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실 때 완벽한 결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50%로 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50%를 넘어야지만이 악한 행동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라시는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착한 행동인지 선한 행동인지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쁩니다. 또 착한 행동을 했는데 알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49.9%로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그들은 만들었죠. 지하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자살 폭탄 테러로 일시에 천국 직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성지순례 간 버스에 자살 테러를 했죠. 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도 천국에서 아름다운 미녀들과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천국의 개념으로 아주 천국의 개념이 저급합니다. 불교나 대부분의 종교도 마찬가지로 수도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그 죄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만큼 쉽고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천국 특별시 특구에서 최고급 맨션에서 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마귀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독사, 독거미, 독나방, 독충, 독버섯, 독자 들어간 단어들 보면 대부분은 또 그런 것들 보면 멋있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독사도 다른 뱀과 같이 생겼지만 사람을 물면 독이 흘러나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을 가르치기는 좋아했지만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명목 아래 독사들로서 백성들을 죽이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피상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힘써야 합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만 보지 않고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회개는 잘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몸뚱이는 없고 입술만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회개를 잘하는데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대함이 오히려 용감하게 죄를 짓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눈물 흘리는 가슴 찡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또 세속주의에 깊이 병들어 TV와 게임을 인생의 낙으로 살고 있는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끊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삶 등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옷 2벌 있는 사람들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라고 이제 합니다. 또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도록 합니다. 또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키 위에 우리들을 모두 올려놓고 이제 키질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모두 바람에 불려 날아가게 됩니다. 얼른 보기에는 알곡이나 이 쭉정이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늬는 모두 다 신실한 신자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키질을 해보면 그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친히 저울질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내적인 투쟁을 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미국에서 활동했던 텔레비전 설교자 가운데 요즘 CTS, CBS 또 극동방송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짐 베커와 조지 소아갓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정열적으로 복음 역사를 숨겼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한참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그들의 설교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잠을 청하던 수많은 시청자들이 늦은 밤에 그의 설교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양복장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는 그 양복 호주머니에 있는 수표에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고 겉으로는 이제 거룩한 척했지만 내면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일순간에 삶이 무너졌습니다. 직업적인 창녀와 스캔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명성을 잃고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고 또 기독교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삶이 아니라 실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도 한동안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짧고 굵게
저 광야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요.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만 전하고 실제로 자신은 다른 종교 지도자와 같이 이중적이고 안락하고 권위를 부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만일 그가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살찐 배를 내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백성들은 니나 회개하라 하면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생활 무대는 허허벌판 광야였습니다. 그곳에는 TV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는 유일한 옷은 약대 털옷 한 벌에, 그가 먹는 음식은 광야에서 즉석 조달할 수 있는 야생 메뚜기, 또 야생 꿀이었습니다. 또 그의 허리에는 가죽띠가 굳게 졸라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맛있는 것 먹으러 주말에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클릭하면은 밑에 댓글이 나와 있어서 뭐 주인이 어떠니 맛이 없느니 해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광야의 따가운 햇살로 그의 피부는 구릿빛이 돼서 또 수염을 깎지 않아서 야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그가 전한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아주 어렸을 적에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일명 보면 사람들은 그를 짐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자와 같아서 사람들의 영혼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의 뿌리를 찾아 캐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삶 자체가 회개요, 경건이요, 검소하고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도 그의 생활을 먼저 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인의 합당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힘이 없습니다. 동역자도 제게 가끔씩 말합니다. 손은 빠르는데 몸이 느리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돕는 그런 발이 빠른 사람이 되라고 어젯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고 메시지가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도 토요일 날 전하는 하루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모아져서 그 삶이 바로 메시지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문화에 깊이 젖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깊이 탐닉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당시에 부패하고 권위적이고 이중적인 제도권 제사장 되기를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로 스스로 뛰쳐나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도 사람인데 가문의 영광을 빛내고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또 진실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동료 종교지도자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받고 눈총을 받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영적인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투박하고도 거칠었습니다. 원초적이었고 단순했습니다.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광야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은 별로 고상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완악한 심령들을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 힘은 바로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면서 내적 투쟁에 힘쓴 영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신문에 선전을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처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이에는 자신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을 갖고 듣고자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가뭄의 단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하기보다 회개함으로 영혼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은 먼저 우리 자신이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영성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그는 왕이나 권력자들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짧고 굵게 죽은 것도 헤롯 왕 앞에서 헤롯의 불의를 분명하게 지적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죄악 가운데 죄의 탕류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 시대의 한 사람들입니다. 노아, 모세, 다윗, 다니엘, 또 엘리야.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외롭고 고독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병든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온몸을 던져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왔는데 선배님들 또 친구들은 죄를 더 많이 경험해 보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은 세속주의의 유혹을 극복할 때만이 이 시대의 거대한 죄의 탕류를 거슬러 싸울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온천탕 종교를 추구하는 신앙의 세속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고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뜨뜻한 온천탕과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될 때 온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성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입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품과 같은 제품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품은 그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그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그러나 장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예술품과 같은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와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는 제품의 길, 상품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그 가치가 더해지는 작품과 같은 인생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영성이 빛을 발하게 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천국의 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의 무한한 겸손과 희생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얼마나 좋으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에덴의 문도 닫히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도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 한 분의 겸손과 한없는 순종으로 인해 이제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의 감격을 체험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담당하시기에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접하고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거룩한 삶,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시대의 구별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